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게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중심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과 노략을 받았는데 아람 나라에 의해서 적지 않게 침략과 노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요람 왕 때쯤 되는 상황입니다. 적지 않게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떤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상황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손길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국의 나라이지만 선민 측에서 보면 적대적인 적국의 나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람 나라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때로는 영웅주의 중심으로 또 인간적인 중심의 욕심 때문에 치달아 계속 나가고 있지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할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때론 임하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람 나라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자, 볼까요? 1절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대요.
특별히 오늘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면서 나만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또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파사왕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대했던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 연합군들이 바로 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또 바벨론을 버리셨어요. 고레스 왕을 또 쓰시고자 작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고자 파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내 종 고레스, 하나님이 자신이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택함을 받은 선민의 나라, 선민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어찌 우리 하나님은 적국의 수장을 그렇게 쓰시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적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강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요나의 심정 속에 참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자 선지자 요나를 급파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역사이지만 그 공의적인 역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파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과 그 모든 하속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생각했죠.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향하여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지중해 연안을 타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뜨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끝내 돌리셔서 그가 마침내 배 안에서 제비뽑힘을 당하게 하시더니 물고기 뱃속에 그를 던지도록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 기도 성회가 물고기 뱃속에서 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태반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참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1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승전보를 울렸어요. 자신의 적국의 나라 땅이라고 했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경 근동을 나가지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의 집에 있는 여종도 이때 사로잡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네.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왜 잡아갑니까? 종 삼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보물, 물질을 또 곡물을
그리고는 사람을 사로잡아 가가지고 노예 삼고 종 삼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끌려간 이 소녀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부모 떠나가지고 그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내 인생 참 기구하다. 어쩌다가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자신의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리고는 늘 비관된 심령을 가지고서 내 인생은 이제 이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가보다 하고 한탄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문맥에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있었습니다. 적국의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이 한센병에, 이 문둥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생활선에서 접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몸에 이 나병이 금세 치료되고 회복될 텐데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선포하며 나타나시는 선지자께서 계시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분 만나면 만사 형통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그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대로 된다. 이 여자아이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호와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그 삶의 주권은 당신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신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던 나아만이 귀가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조바심이 와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격인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렇게 참 불치의 병을 앓게 됐지만 저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이 정도 나병증은 그냥 치료받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다리 좀 놔주시죠.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글을 써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하 큰 대장군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여차하니 좀 잘 좀 치료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소식을 오늘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 왕이 비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아니 내가 뭐 치료자 의사인가? 내게 한센병을 치료시켜달라고. 이건 협박의 수준이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아람 왕의 참 못된 행동이지 하고 화를 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방책이 없죠.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집니다. 왕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고통스럽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나병을 들린 한센병자를 급하게 된다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적지 않은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요,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저에게 보내세요.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별로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난국의 때가 되면, 혼란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봉착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도 또 가정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보면 정말 공분하고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그때 나라의 충성된 충인이 보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탁 튀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우쭐대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나 치료해 줄 사람이 있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죠. 엘리사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속을 시켜가지고요,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고 해라. 나만이 듣고는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게로 와가지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가지고 나를 치료할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방자하게 내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요단강을 알고 오다 보니까 얼마나 흙탕물이고 더러운지 자신의 나라의 다메섹강과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하고 고함고함 치르면서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 돌아간다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는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지. 여러분, 국가 간에 큰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나만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정신을 하고 그래? 화를 냈죠. 그러나 참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죠. 아니, 장군 무슨 말씀이에요? 치료시킨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치료된잖아요. 치료된다고 말하잖아요. 일 때문에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거 자존심도 접고 체면도 접고 이 정도도 못합니까요? 치료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속수무책이라 이스라엘이 이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의식한 꼭 한번 순종해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권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급절망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파산하고 깨져요. 그래서 깨트리고 깨는 사람의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진정이 되고 평화가 오고 힘이 솟구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질 걸로 여겨지고, 나만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자. 요단강 물에 가서 두말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몸을 7번 담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적국의 나라이지만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종 엘리사의 말을 거역하고자 했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급반전되고 회복되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치료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보이러 가는 것이지, 아직 몸이 한센병으로 피고름이 상접하고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몸으로 제사장 앞에 갔다가는 참 공궁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명의 한센병자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막막하잖아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그러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목요일 하루 동안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가 여전히 한센병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급속한 치료가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한 여자아이 2절에 말씀했죠.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3절에 오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나만도 불순종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